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선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에게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책을 펴서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또 언제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모세에 관한 얘기라 선지자들 다 말할 수 없고요. 모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긴 본문을 왜 읽었냐 하면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알죠? 출애굽하고 난 후에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애굽 쪽으로 광야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는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광야 끝에 갇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바로가 다시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때 그 바로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지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버려두지 왜 여기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아주 모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제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아마 크게 원망을 했고, 왜냐하면 바로가 따라오니까 이젠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니까. 죽게 된 상황에서 원망은 그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때 굉장히 모세는 그 온 백성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15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갔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광야 3일 길에 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부러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에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던가 하는 것을 보셔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홍해 건너기 전에도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모질게 불평하는데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임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기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모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이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서 모세를 원망하며 마치 죽일 것처럼 달라드는 그 앞에서도 모세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기뻐 받으셔서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가서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백성은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다음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사항이 안 되어 봤지만 모세 사항을 조금 깊이 묵상을 하면 굉장히 모세도 화날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종되어 그 고생하던 애굽 땅 노예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요. 모세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죽을 뻔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건져내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썰물을 달게 마시게 해주셨죠. 양식이 없을 때도 내려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사 구원을 주시려고 인도해 내신 겁니다.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 모세 입장에 보면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참 수고를 한 것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계속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모세 같은 입장을 했는데, 이러면 모세 같으면 입장이면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어? 정말 너희가 왜 이러느냐. 이러고도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이런 좀 모진 말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말 안 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매번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싸워요. 그런 말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제가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참 대단하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사항을 대충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진짜 모세 입장이 돼 보면 더 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내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참 잘 의지하는 거죠. 또 한 군데에 보면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에 이런 상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때도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어요. 그 회중 앞, 그렇게 말하는 회중 앞에서.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은 안 해요. 모세 보고 하지. 간접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의 백성의 칼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해.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말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이 백성을 어쩌든지 살려서 정말 복을 주려고 인도에 내었던 하나님의 도구 되었던 모세 편에 보면 정말 열날 일이죠. 자기는 좀 그렇지도 하나님을 욕할 때는 그리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지휘관 세워서 모세 이거 버리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할 때는 정말 화날만 하죠.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와 아론은 그 같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대단해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어떻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래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다 좀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모세도 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사람 출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사람인데 야 진짜 대단하고 힘든 일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결론이 이겁니다. 모세는 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구원의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안 보이지만 모세는 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고 모세는 그 주인이신 주의 종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왜 원래 자기 의견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인님 내가 어찌할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주인이면 진짜 열받죠. 못 참을. 근데 모세가 열받는 상이라도 열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들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아주 그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100% 듣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종들은 주인의 문설주, 문은 열지 못하고 주인의 그 방에 있는 문설주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주인님, 오늘 제가 뭐 해야 합니까? 그럼 주인이 뭐 해라 하면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모든 삶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 가족까지도. 그러니까 종은 자기 삶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상황에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견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딱 한 번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한 번 너무 화가 났든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반석을 막 2번 두드려 버렸습니다. 너희 같은 놈에게 물을 주랴. 이 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번 딱 종의 위치를 벗어났던 거죠. 근데 그건 오늘 말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모세가 어떤 행편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았고 기도했던 것은 자기는 종이었습니다. 예. 이 상황의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모세의 그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전에 성경은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 정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자기 감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인이 응답한 뜻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도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종이라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종이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종은 참 좋은 거죠. 또 하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알았겠어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날의 경험이 참 필요한 거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양치기 할 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못 믿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애굽 땅에서 정말 많은 이적을 보게 되었죠. 그때 모세는 깨닫죠.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상황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설마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리라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겠냐? 이걸 모세는 아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물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어려운데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의견이 없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물으셨고,
그 상황을 주관하실 리가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예. 우리도 참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들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죠.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우리 생각에는 이건 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내가 가사를 돌보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산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내 의견을 드러낼 수 없는 종이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서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이거 아니겠는가.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식이 막 이유 없이 뛰어들어도 그때도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뭐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바꾸실 리도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도 아마 체험해 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임을 안다면 언제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홍해길이 꽉 막혔습니다. 진짜 사면초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마라에 썸물이 있을 때도 정말 기가 찰 겁니다. 광야 사막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물이 없는데, 먹을 백성은 너무너무 많은데 먹을 물이 썸물밖에 없을 때, 이때 우리가 모세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버렸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홍해처럼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그때 여러 가지 주위에 원망도 많이 있겠죠. 불평도 많이 있고. 그때도 그 원망 소리, 불평 소리가 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꽉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홍해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 길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그건 우리가 들었지만 마라의 썸물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아주 쓰리쓰게 되죠.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분노와 아주 쓸 때 이 썸물을 달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쓴 심령을 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쓴 심령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할 일은 쓴 심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이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우리 심령에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는, 삶에 의욕이 없는 것이고 삶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때도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 힘 아니십니까? 주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그 말 듣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사람이라 억울하겠죠. 모세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밝은 길을 부여받고, 또 모세가 기도했던 거 보면 하루를 진영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서가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를 쫓아주시고 내가 머물 때 돌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매일 오늘 찬송회 같은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름 앞서 나가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미리 만나서 형통케 하시고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이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 이분이 우리의 무엇이 됐냐, 두 가지면 꼭 기억하죠. 하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힘들지만 그가 내 주인임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먼저 묻는,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다. 참 힘듭니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상이 다가오면 우리는 뭐냐, 화부터 내릴 때가 참 많은데, 그때도 지금까지는 화를 내고 했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바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종이니까 주인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진짜 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거든요. 조금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바꿔가면, 한 번은 힘들겠지만 바꿔간다면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는 주께 빚음받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참 많죠.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지난 일을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후회하죠. 그때 그리 하지 말걸, 그때 조금 참을걸. 그러니까 대부분은 마치 우리가 주인처럼 미리 생각 없이 막 말해버리고 감정을 표현했던 그 일들은 대부분은 하루도 못 가서 다 후회합니다. 딱 가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딱 후회가 됩니다. 그리 하지 말걸. 그러죠? 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 그게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그리 하지 말걸, 또 그리 하지 말걸, 그리 하지 말 것이 이어진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면, 이 모세에서 배우기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그리 하기 전에 몇 번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때 정말 힘들지만 주인님,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 상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정말 우리 삶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겠느냐, 여러 가지 우리 그 미덕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될 미덕, 가져야 될 마음 중에 가장 힘든 게 뭐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지키기 힘들고 품기 힘들고 할 게 어떤 것이에요? 꼭 가져야 될 마지막 보루 같은 하나님의 능력 뭐겠어요? 지금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왜 오래 참는 것이라 하냐면 사도들의 그 덕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들의 그 본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을 참기도 힘들고, 어려운 말을 참기도 힘들고, 어려운 행편을 참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참을 수 있다면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의 그 가장 마지막 덕을 오래 참음이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진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딱 참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딱 기도하고 주인에게 그 문제를 아뢰어서 풀고 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충성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신실한 종이라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의 종인 것처럼 이제는 어떤 상을 만나도 종처럼 모세같이 기도하고 또 그 상을 풀시는 하나님께 아뢰어서 문제도 해결받고 내 삶도 하나님을 따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